네, 오늘 또 설 명절 지나고 또 오랜만에 다시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건 주의 못해도 작게나마 그 손 세정제 그거 갖다 놨는데 들어오시면서 네, 그거라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때에 우리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팔복 강화이지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오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팔복, 너무 유명한 팔복인데요.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7장 끝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긴 가르침인데요. 오늘은 먼저 하필이면 왜 이 가르침이 산상수훈, 왜 산에서 가르친 것인가 하는 걸 잠깐 이야기하고 나서 이 팔복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복은 정말 수련회 같은 때에 몇 시간이고 깊이 나눠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가 주일에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되고 짧게나마 우리가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무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 가르침이 시작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네 있어요. 그 제가 설교 그 바로 뒤에 해놨거든요. 설교 제목 뒤에 해놨는데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이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아니, 누가복음은 평지라 그러고 마태복음은 산이라 그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게 산 중턱에 있는 평지라서 마태는 산이라 그러고 누가는 평지라 그런다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 끼워 맞추는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른바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얘기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본 적이 없어서 에이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요한은 나는 직접 봤고 중요한 건 너희들이 못 봤어도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독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방인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평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왜 산이 중요할까요? 유대인한테는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게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 산은 무슨 산일까요? 그렇죠. 신의 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 하면은 바로 신의 산을 떠올립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여기서 마태가 지금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던 모세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 율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5장 17절부터는 율법 얘기를 하면서 살인에 관하여 간음에 관하여 뭐 이렇게 저렇게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출애굽과
신의 산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율법과 구원의 관계는 어떻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산다.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먼저입니까? 신의 산이 먼저입니까? 홍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먼저 뭐하라고 10계명 줄 테니까 이거 다 지키는 사람은 홍해 건널 때 이렇게 다 데려가 줄게. 무슨 보안 검색대에서 당신은 안 되겠어. 이런 거 아니고 다 통과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홍해를 가르고 누구든 다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옛날 이집트처럼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다음에 신의 산이 있지 신의 산 다음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께서는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 그 산상수훈의 첫 머리는 바로 팔복, 곧 복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이건 시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의 첫 편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을 2번이나 얘기하는데 뭐가 대체 복이고 뭐가 복 받은 사람일까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복된 사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 참된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럼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 부분의 내용은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저희 최영선 교수님의 마태복음 책 긍휼의 복자 예수라는 책으로 이게 원래 이제 독일에서 박사과정 하실 때 논문 쓰셨던 거를 좀 확장해서 책으로 낸 건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책이라서 이 책을 가지고 조금 팔복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첫째로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난하면 가난하지 심령이 가난하면 대체 뭔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심령 이런 거고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그리고 지금 부자는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최영선 교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유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의 삶이 산산이 깨어졌다 해도 그 중심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갖거나 또는 갖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사의 영어는 for가 있어요. for.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게 for는 뭐냐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네가 막 가난하면 천국 받을 거다. 이 조건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다른 걸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해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다른 거는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 하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참 제가 쓸데없는 고백을 많이 해서 이런 말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움찔움찔 하신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이번에 서울 상영으로 나온 거 100만원 이제 서울 상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50만원을 제 이번 여행에서 동생이 참 많이 해서 동생한테 50만원 보내고, 20만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소매치기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20만원 아버지 드리고, 또 설 또 이렇게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뭘 많이 못 해드리니 또 20만원 부모님 보내드리고 10만원 이렇게 그냥 남겨서 그거 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던 거 하나, CD 플레이어 하나 샀습니다. 근데 아유 웬걸? 생각해보니까 그거 말고 또 나갈 게 쿵쿵쿵 나가더니 지금 돈이 지금 앵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돈도 앵꼬 났는데 이름도 앵꼬가 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막 드르르르 떨리는지. 다행히 현금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현금으로 이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지금 돈이 좀 앵꼬가 났는데, 이번 여행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근데 옛날 같으면 되게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제가 한 2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이 돈 한 푼 없이 살아봤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 때문에 일을 못해가지고 2년 동안 돈 한 푼 없이 살고 나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고, 다음 달이면 그래도 벌써 2월이잖아요. 세상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2월이면 또 이렇게 사례비 들어오면 그거 갖고 살면 되니까. 목사가 무슨 뭐 돈 쟁여놓고 살 것도 아니고, 다달이 오는 사례 가지고 살면 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아버지 어머니 가서 아이고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렵나. 그래가지고 설날에는 여러분, 설에 저희 뭐 부모님 이제 외국에 계셨으니까 설에 아이고 오명명 가서 전화 와서 아이고 목사님 뭐 먹고 삽니까? 교회에 그 떡국, 그 권사님이 가져다 놓으셨던가 예전에 떡국 그게 있더라고. 그 물 부어서 하면 되는 떡국, 그 컵라면 같은 떡국이고, 그거 가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인생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구나. 물론 제가 바울만큼 이야 되게 힘드냐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워가는구나 싶습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둘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한다는 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또 슬픕니다. 가난하면 슬프게 되죠. 현실에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힘도 권력도 없기 때문에 늘 권력자한테 희생당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죠. 이 갈릴리 자체가 애통의 땅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 외적한테 침입을 당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아시리아인들이 막 이렇게 일부러 결혼시켜가지고 우리 민족 이런 게 없어지고, 종교도 뭐도 너무 흔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원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너거는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너거는 뭐 족보가 개족보야 이러면서 완전 사람 이하 취급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사마리아인한테 개라 그래요. 주인이 먹는 걸 개한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건 몫입니다. 그렇게 개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너는 그냥 이방인이다 이런 취급 당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부당한 세금 징수와 강제 노역에 늘 허덕이던 게 이 갈릴리와 또 예수님 살던 시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로마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헤롯 대왕, 이 헤롯 일가의 잔인함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남자애들 다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 체포하고 처형하는 장면. 세례 요한쯤 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죽입니까? 생일 잔치에 딸 춤춰가지고 야, 니 춤 잘 추네, 뭐 해줄까? 세례 요한 못 갖다 주세요. 무슨 놈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아빠를 즐겁게 해줘놓고는 무슨 못 갖다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잔인하고 흉포한 것이 그 지배 세력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비통함,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로마 지배 세력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헤롯 일가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헤롯 일가가 하나님한테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밑에서 슬퍼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만약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 필요 없고 고마 나도 헤롯처럼 뜨뜻거리고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직접 그 애통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애통의 극치였죠. 예수님은 자기는 아프지 않으면서 야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가신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우한 한복판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 한복판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 애통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으십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은 이제 부드럽다, 이제 겸손하다 이런 뜻인데요. 온유는 권세나 힘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오만해지거나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또는 그것으로 남을 누르지 않는 자유하면서도 절제된 마음이라고 최영삼 교수는 말합니다. 이 온유는 강하지만 약한 자를 위해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강함입니다. 내가 세니까 야 이거 해 시키는 강함이 아니라 내가 세니까 이거 아빠가 할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커플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들어줄게. 나는 괜찮아. 당신 추울 텐데 옷 벗어줄게. 이 강함. 나도 추워 죽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벌벌 떨고 보기 싫어서 옷 벗어주는 그 강함.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애통함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내가 슬픈 상황 가운데 있어도 화내지 않고 폭력에 폭력으로 응수하지 않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 복된 거예요. 그게 호구가 아니라 그게 복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치받고 경쟁해서 막 승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땅은 단순히 뭐 땅 부자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온유한 사람이 땅을 못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 땅 뺏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 길을 써서라도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다하더라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땅을 사죠. 여기도 그래서 아마 땅 사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유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 6절입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넷째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의는 지난번에 우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 할 때 많이 다뤘었어요. 의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거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법대로 합시다 이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의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를 갖다가 그냥 막 고발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서 조용히 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사람과의 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분배 정의 이런 걸 많이 주장하는 분들은 사람 사이에서의 의는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의로워야 된다고 계속 소리치다가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당장 옆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혐오와 배제로 가는 사람 사이에서의 의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의는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만 너무 하나님과 의하면서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정작 정말 고통받는 이웃한테 별로 관심 없고 이래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만 남아있는 사람도 바른 의가 아니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은 저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렇게 잘라가 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이에서 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를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의인데요. 그래서 7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긍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긍휼이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아주 크게 이걸 달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오후 우리 교리교육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제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말도 안 듣고 나랑 이거 좀 취향도 안 맞고 스타일도 다르고 안 되겠다, 나랑 안 맞으니까 그냥 인스타 언팔하고 페북도 친구 끊고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 아니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야, 니 언제 말을 들을래? 니 이렇게 말 안 되니까 니 쫓아내야겠다, 내 새끼 아니야, 너 나가 임마, 너 당장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냐? 예수님께서 진짜 나랑 안 맞냐, 나는 쥐 때문에 십자가로 졌는데 쟤는 나한테 한 게 뭐야 대체,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나
나 근데 잘 만날래. 나 너 안 볼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신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긍휼을 안다면 내가 이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도,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면서도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온유하게 화내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긍휼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온유하게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또 이 청결한 건 청결한 거지,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 청결한 마음은요, 단순히 죄짓지 않는 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저희 교회 아예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못 올 수도 있고, 11조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온전한 게 청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청결한 것은 상하고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로 가득 찬 마음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으로 일관된 마음, 나뉘지 않은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쉽게 말하면은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이 복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환상을 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 가운데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 더베이직, 다시 쓰는 더베이직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도 했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얼굴 보기가 싫어요. 쉽게 말해 꼴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관계가 끊어진 특징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보고 싶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주 한 주 못 봤는데 다음 주 너무 보고 싶어. 그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얼굴이 보고 싶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며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시는 거죠. 왜 못 보느냐?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꼭 하나님이어야 되나? 나 그냥 세상에서 복 받고 살면 안 되나? 내가 왜 꼭 십자가 져야 돼? 난 그런 거 싫은데?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7제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인데요. 그 이유는 화평케 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이 말을 이제 듣게 된다 이거예요. 그 로마의 유명한 표현 중에 팍스 로마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죠.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혹은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뜻인데요. 그 말처럼 이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 지역을 다 이제 지배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아주 전쟁 없는 이런 평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자체가 정복에 의한 평화였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야, 너 내 밑에 무릎 꿇어 해서 만든 평화였어요. 정복에 의한 평화여 지배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압제와 수탈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어느 나라의 2인자를 제거해놓고 야, 너네 더 난리 피우면은 그냥 핵미사일 쏜다? 그래가지고 평화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그럼 가짜 평화입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방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들한테 평화지만 쥐들한테는 평화일 수가 없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보이신 길은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참된 평화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의, 아까 말했듯이 긍휼이죠. 하나님과 또 사람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름을 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긍휼함을 추구하는 이 바른 관계, 이 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애통하지만 화내지 않고 온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뜻을 따라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평화를 바라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박해가 따릅니다. 그 삶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습니다. 똑같이 박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박해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우리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길이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의 길에 섰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복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시험 치는 거라면 이 시험 채점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오답 같아도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늘 하던, 수학 선생님이 맨날 하던 유행어 같은 말이 있었어요. 오답은 일치한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야, 이 답 뭐고? 그럼 애들이 5형, 3이형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우리 다 3이, 우리 3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답은 일치한다. 땡! 막 1이 1, 2이 3이고 이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답이 일치예요. 여러분의 인생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런다고 그게 정답 아닙니다. 오답이 일치예요. 우리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몇 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몇 점짜리 인생이냐고 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 것들이 있어도 이게 내게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껴안고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 가운데에도 폭력으로 응수하지 않고 온유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골고루 다르게 가져가려 노력하며
그것이 야, 이거 하면은 공공을 좀 떨어질라나 이렇게 나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나도 사람 불쌍히 잘했다. 그 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복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복을 바라고 어떤 복을 간구하십니까? 오늘 이 복들이 복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저게 복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너무 찌들어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은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러저러한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야. 세상은 너희가 가난하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노력하는 너희를 바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죽어봤냐고, 죽은 뒤에 무슨 증거가 있다고, 무슨 천국이 있다고 너가 그렇게 사냐, 이 멍청한 것들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참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이 선언이 복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로 나온 이상 이 선언이 참된 복으로 여겨지는 그 복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믿어지는 복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헤델베르크 제일 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그 복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